자, 계속 욥기 12장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으며 속는 자와 속이는 자가 그의 것이라. 그는 의논자들이 약탈당하도록 이끄시며 재판관들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는도다. 그는 왕들의 속박을 풀어서 끈으로 그들의 허리를 묶으시는도다. 그는 통치자들이 약탈당하도록 이끄시며 권세자를 무너뜨리신도다. 그는 신실한 자의 말을 거둬가시며 늙은 자들의 명체를 제하시는도다. 그는 통치자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권세자의 권세를 약하게 하시는도다. 그는 암흑에서 심오한 것들을 찾아내시며 사망의 그림자를 빛으로 가져오시는도다. 그는 민족들을 흥성케도 하시고 멸망시키기도 하시며 그는 민족들을 확장시키기도 하시고 다시 좁히기도 하시는도다. 그는 땅의 백성 중에서 우두머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게도 하시며 그들로 길이 없는 광야에서 방황하게도 하시는도다. 그들은 빛없는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나니 그는 그들로 술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는도다. 자, 이제 욥은 말이죠, 입을 벌려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들을 막 쏟아내고 있습니다. 아무도 중단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욥의 입을 사용해서 이렇게 입으로 발설하게 한 거죠. 하나님에 관해서 이런 분이시다, 이런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아무도 그의 말을 중단시킬 수가 없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원하시는 때에 행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상관이 없어요. 사람의 형편과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대로 원하신 대로 행하신다. 사실 욥이 이렇게 고난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고난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자신이 이렇게 고난받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런 찬송을 받는 거죠.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오감각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자기 느낌이 안 좋고 자기 사정이 안 좋고 몸이 아프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불평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늘에 집을 지을 때 금으로 지을 수도 있고 은으로 지을 수도 있고 보석으로 지을 수 있다고 그랬죠. 금이라는 것은 하나님 제일주의입니다. 금은 하나님의 신성이에요. 우리 자신의 입장에 보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생각해야지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 잘못됩니다. 다. 그렇기 때문에 금으로 집을 짓는 것은 하나님 중심이에요. 모든 것이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금으로 짓는 거예요. 이것을 사람들이 모릅니다. 참 미국 사람들이 정말 아내를 엄청나게 사랑하죠. 마음으로 사랑하고 입으로도 사랑하죠.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다 그런 얘기 해요. 굉장히 참 은혜가 충만한 목사님인데 자기가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지만 나는 주님 다음이다. 당신 사랑은 주님 다음이다. 주님이 명령하시면 당신이 싫어해도 나는 주님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종들의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말씀을 잘하는 사람들은 고난이 많은 거죠. 하나님께서
엉뚱한 일을 시키기도 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악을 골짜기로 보내기도 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는 거죠. 여기 16절 보니까 속는 자와 속이는 자가 그의 것이다. 그분은 가룟 유다의 마음을 혼미케 했죠. 그 다음에 가룟 유다와 협상하는 사람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을 혼미케 하셨죠.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게 하셨죠. 속이기도 하신다.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는 속이는 자라고 그랬어요. 우리 한번 요한일서 4장 1절 보겠습니다. 적그리스도 앞으로 온다고 그랬지만 이미 와 있어요. 이걸 사람들이 몰라요. 4장 1절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을 너희가 이렇게 할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그것이 오리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지금 그것이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으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하였으므로 세상에 관한 말을 하나니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느니라. 이로써 우리가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아느니라.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온다 하지만 이미 2000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그 적그리스도의 영은 어떤 사람을 사용해서 미혹을 합니다. 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도 그리스도의 영도 어떤 사람을 사용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분별하느냐? 첫째는 하나님이신 분이 육신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시인하지 않으면 적그리스도의 영이요. 두 번째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는 사람들, 하늘에 속한 말이 아니고 이 지상에서 어떻게 하면 좀 편안하게 살고 복을 받고 살고 병고침을 받고 살고 좀 내 유익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좀 잘 살까, 축복받고 살까, 이렇게 하는 세상에 관한 말을 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이고 미혹의 영이다, 속이는 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도 사람들이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인터넷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분은 15년 동안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다녔어요. 근데 공부를 안 했어요. 어느 날 우리 교회 사이트를 알게 돼가지고 들어와서 공부를 하다가 15년 만에 눈이 열렸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참 축복된 사람이죠. 아무리 성경 끼고 다녀도 킹제임스 성경을 끼고 다녀도요 공부를 하지 않으면 눈이 안 열려요. 그분이 뭐라는가 하면은 여기 나오는 것들이 대학원에서 가르치는 말씀처럼 어려워 보이지만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초부터 배우지 않으면 모른다. 기초도 모르기 때문에 어려워 보이는 거지 복음도 모르면서 성경이 어렵다고 그러면 안 된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만 너희 안에 생명이 있다고 그럴 때 이 말씀은 어렵도다 그러면서 다 물러갔어요. 주님은 복음을 얘기했거든요. 주님이 죽으실 텐데 피 흘리고 죽으실 텐데 그분만 믿고 영접하면 된다는 얘기인데 그게 어렵다 그런 거예요. 내가 너에게 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너희 보고 내 살을 뜯어 먹으라는 게 아니다.
내 피를 마시는 게 아니라 나는 영적으로 얘기하는 거다.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복음을 모릅니다, 요즘에. 복음을 모르니까 구원을 못 받아요. 구원을 못 받아놓고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구원받지 못한 목사들이 세상 얘기를 하니까 다 모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목사님이 이런 간증했어요. 신학교에 나와가지고 술 먹고 담배 피고 별짓 다 하면서도 재미있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구름같이 모이더래요. 나중에 그분이 깨닫고 이것은 붕이 아니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여기 성경대로예요. 세상의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속는 자와 속이는 자가 그의 것이라, 이런 말씀을 욥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실 것이고 처리할 것입니다. 어떨 때는 말이죠, 이사야 같은 위대한 종을 빨가벗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이사야서 20장 보겠습니다. 2절 3절. 20장 2절 3절. 그때 주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를 통하여 일러 말씀하시기를, 가라, 네 허리에서 베옷을 풀고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시니 그가 그대로 하여 맨몸과 맨발로 걸으니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치 내 종 이사야가 이집트와 에티오피아에 대하여 표적과 이적이 되려고 맨몸과 맨발로 3년을 걸었던 것처럼 아시리아 왕도 이집트에 갇힌 자들과 에티오피아의 포로들을 젊으나 늙으나 맨몸과 맨발로 그들의 볼기까지 드러내고 끌고 가서 이집트의 수치를 드러내리라. 그러면 그들은 그들의 소망인 에티오피아와 그들의 영광인 이집트로 인하여 무서워하고 부끄러워하리라. 그날에 이 섬의 거민이 말하기를, 보라, 우리의 소망 곧 우리가 아시리아 왕으로부터 건짐을 받으려고 도움을 피한 곳이 그렇게 되었으니 우리가 어찌 피하려 하리라 하시니라.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뭘 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요. 에스겔도 그랬죠. 에스겔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빨가벗고요, 신발도 안 신고서 3년을 다녔어요. 여러분, 우리 보고 3일만 다니라고 어떻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난리가 나죠. 근데 이사야는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많은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시대별로 소수의 사람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라도 나는 나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내가 더 이상 뭘 바라겠느냐.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주님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무슨 뜻이 있겠지, 이렇게 하는 거죠. 내 생각이 내 생각하고 다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조그만 머리통 가지고 하나님은 어떻게 알겠어요? 그분의 머리를 아무리 연구해 보세요. 아무리 신학을 공부해 보세요. 하나님을 연구해 보세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가르치려면 겸손하게 낮아져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세리처럼 쳐다보지는 못하고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창녀처럼 눈물로 머리카락 가지고 주님의 발을 씻기면서 얼굴도 듣지 못하는, 그리고 가진 모든 것을 다 쏟아가지고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이런 자세가 되지 않고서는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요즘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교회 와도 교회에서 뭔가 좀 내 유익을 취할까 오지요. 물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도요, 구원받은다면은 주님 앞에 축복을 받죠. 그러나 축복도 받지 못, 구원도 받지 못한 사람이 뭔가 육신적으로 뭐를 얻어먹을까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그런 사람들이 수없이 왔다가 수없이 나갔어요. 영적인 말씀하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갚버리는 거예요, 다. 그렇다고 세상에 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 20년, 거의 20년 동안을 저는 그런 일을 보고 살았습니다. 기가 막혀요. 주님의 심정을 알겠더라고. 아니, 남자분 5,000명이 시큰 배불리 먹고서
주님이 구원받으라고 그러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오직 하면 주님이 그랬어요. 제자들 보고 너희도 가겠느냐 그랬어요. 그때 70인 제자도 있었거든요. 70인 제자도 나가버렸어요. 12사도만 남았어요. 그 중에 하나는 마귀니까 11명 남은 거죠.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주님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우리가 누구로 가오리까? 생명을 주는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뭔가 들어가지고 뭐가 잘 안 될 때 좀 해결이나 하려고 그러죠. 이런 자식 문제 해결하고 남편 문제 해결하고 사업 문제 해결하려는 사람으로 꽉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하셨던 것처럼요, 그 사사들 재판관들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합니다. 삼손을 조롱하는 무리가 섬기는 신 다곤이죠. 그 다곤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궤 앞에서는 똑바로 앉을 수도 없는 그런 신인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 정말 위대한, 그 당시에 위대한 재판관 사사였던 그 구원자인 삼손이 눈이 뽑히고 발가벗겨진 채로 조롱당했죠. 하나님이 그렇게 했습니다. 또 히스기야의 아들인 가장 포악한 므낫세 왕, 그가 결국 퇴위됐지만은 그런 사람을 또 하나님이 또 왕국을 회복시켜 줬어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50년을 통치하면서 그렇게 악한 왕이 없었어요. 수많은 선지자를 죽였는데요, 그 사람을 또 회복시켜 줬어요. 18절에 나오잖아요. 18절에 그런 왕들의 속박을 풀어서 끈으로 그들의 허리를 묶으시는도다. 이해할 수 없는 일도 하십니다. 그분은 시드기야와 여호야김에게 하셨던 것처럼 통치자들이 약탈당하도록 이끄십니다. 시드기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않다가 눈이 뽑히고 자기가 보는 앞에서 아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비참하게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파라오, 엄청난 파라오죠. 지금도 이 사람들이 보면 이 파라오의 미라를 해가지고 컴퓨터로 해가지고 이렇게 생겼다 하고 멋지게 해가지고 뭐 저기 라스베가스에는 그 이집트의 피라미드도 줘놓고 뭐 파라오의 모습도 해놓고 말이죠. 스핑크스도 해놓고 말이죠. 그 이집트에 대한 그 향수가 있어요. 그렇게 파라오가 광대한 왕이었거든요. 전 세계를 통치했잖아요. 또 느부갓네살, 그 사람도 마찬가지. 바벨론, 그 바벨론을 못 이겨가지고 결국 바벨론 종교를 만들었잖아요. 로마 교회가요. 그 로마 교회 가보면 바벨론의 모든 우상들이 다 있습니다. 그 안에. 그런 파라오와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이 전복시켰던 것처럼 19절에 나온 것처럼 권세자들을 무너뜨리신다. 옛날에 루돌프 화예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에티오피아와 북아프리카를 정복하는 일을 도왔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200만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죽이는 일을 감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200만. 히틀러보다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의 목을 매달았어요. 여러분 잘 아는 나폴레옹 있죠? 나폴레옹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야, 얼마나 교만한 친구야. 키도 조그만 친구, 배도 볼록 나온 친구인데 그 당시에 아주 자기가 그렇게 교만했죠. 나폴레옹이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워털루 전쟁에서 그냥 힘없이 쓰러졌잖아요. 불가능이 왜 없습니까? 불가능이 없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는데 비참하게 됐죠. 그렇게 불가능이 없다는 사람도 알렉산더라든가 한니발이라든가 시저라든가 다리우스가 죽어서 진토가 된 것처럼 역시 진토가 되어서 지옥으로 떨어졌죠. 또 보니까 20절에 그는 신실한 자의 말을 거두어 가시며 그랬죠. 옛날에 그 사가랴라는 사람이 있었죠. 심리인 요한의 아버지예요. 대제사장이에요. 그분을 벙어리로 만들었어요. 우리 누가복음 1장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벙어리가 될 이유가 없죠.
잠시 동안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봐야 돼요. 누가복음 1장 이제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났거든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13절 보니까 그 천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사가랴야 두려워 말라. 너의 기도가 상달되어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또 많은 사람이 그의 출생을 기뻐하리라. 그는 주의 목전에 위대한 자가 될 것이며 포도주나 독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하리라. 또 그는 많은 이스라엘의 자손을 그들의 하나님이신 주께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는 엘리야의 영과 능력을 가지고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들의 마음을 자식들에게로 불순종하는 자들을 의인들의 지혜로 돌아오게 하며 주를 위하여 마련해 놓은 백성을 예비시키리라고 하더라. 사가랴가 그 천사에게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이 일을 알겠나이까? 나는 늙은 사람이요 나의 아내도 나이가 들었나이다 라고 하니 그 천사가 대답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면전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기쁜 소식을 네게 말하여 전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보라 너는 벙어리가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그날까지는 말을 할 수도 없게 되리니 이는 네가 그때가 되면 이런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내 말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사람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그처럼 오래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왔을 때 사람들에게 말을 못하더라. 그들은 그의 성전에서 환상을 본 줄로 알았으니 이는 그가 그들에게 손짓을 해 보이며 말을 못한 채로 있었습니다. 그가 자기 직무 기간을 마치자고 자기 집을 향해 출발하니라. 이렇게 잠시 동안 벙어리도 만드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낳았죠. 낳았는데 이름은 어떻게 할까? 그럴 때 입이 터져버렸습니다. 요한이라 하라. 그가 침례인 요한이에요. 보통 세례 요한 그러는데 존 더 바프티스트라는 거는 침례인 요한이죠. 세례라는 건 스프링클이에요. 물 뿌리는 거예요. 캐톨릭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물을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성수를 뿌리죠. 근데 아직도 개신교는 이거 뿌린단 말이에요. 참 왜 그런지 모르겠어. 분명히 주님이 물 위에서 올라오셨는데. 물론 물이 없는 데서 약식으로 할 수 있겠지만은 물이 있는데 왜 안 들어갑니까? 풀장에서 해도 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입을 막으시는 하나님이다. 수많은 십자가의 군인들도 나이가 들면서 사라졌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레미야 공교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 시드기야의 백성이 하셨던 것처럼 그는 통치자들에게 멸시를 쏟으신다. 21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또 하나님께서는 권세자를 약하게 하실 때 다른 자를 일으켜 가지고 그를 갑자기 약하게 하고 끊어버리죠. 이 결국 주님께서는 뿐만 아니라 우주를 계시하시거나 미래를 계시합니다. 여러분 욥기 26장 5절로 보세요. 우주를 계시합니다. 우주가 어떤 곳이다. 나사의 과학자가 모르는 것을 다 계시하죠. 성경에. 우리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아는 사람은 유식하게 되죠. 26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죽은 것들은 물 아래서 형성되었고 그곳에 거주하는 자들도 그러하도다. 지옥도 그분 앞에는 벗겨지고 멸망도 가려움이 없느니라. 그는 북쪽을 빈 자리에 펼치시고 땅을 허공에 매다시는도다. 그는 물들을 그의 짙은 구름 속에 싸매시나 구름이 물들 밑에서 찢어지지 아니하는도다. 그는 그의 보좌의 앞을 붙드시고 그 위에 그의 구름을 펼치시는도다. 그가 그 물들을 경계로 두르시니 낮과 밤이 끝나는 곳까지라. 하늘의 기둥들이 떨고 그의 꾸짖으심에 놀라는도다. 그가 그의 권능으로 바다를 가르시며 그의 명철로 교만한 자를 치시는도다. 그는 그의 영으로 하늘들을 단장하셨고 그의 손이 꼬부라진 뱀을 지으셨도다. 이건 바로 마귀죠.
보라, 이것이 그의 길들의 일부분이라. 그러나 그에게서 들은 것이 얼마나 적은가. 그의 능력의 천둥 소리를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하니라. 참, 이렇게 이 지구를 말이죠, 허공에 매달았다. 우리가 본 공간처럼 보이죠. 하나님 매달았다. 이 우리가 보는 이 하늘이요, 우리가 볼 땐 공간이지만요, 공간이지만은 이게 물질이에요, 물질. 그래서 우리는 그러죠, 과학자는 만유 인력 때문에 그렇다. 인력 때문에 서로 딱 이렇게 지탱하고 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물질이에요. 나중에 이제 심판 때가 되면 말이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라 타버립니다, 여러분. 타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별들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나사에 있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조금 아는 거예요, 조금. 이 대기권 밖에 있는 뭐 블랙홀 정도, 그게 어떻게 되고 이런 건 아는데, 그건 뭐 조금 아주 가까운 거리죠. 3층천이 있습니다, 3층천이. 그건 알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읽었지만은 에베소서 3장 보겠습니다. 다시. 이것도 그냥 되게 보면 구렁이 담는 것 같아서 얘기해요. 다. 3장 17절부터 보면요,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며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닦아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얼마인가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며. 근데 대개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건 앞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물론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게 높고 깊고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건 그게 아니라 그 너비와 그랬죠. 이 우주가 얼마나 큰 걸 알아야 돼요. 이것만 알게 되면 말이죠, 이 정말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형 지구가 원형이라고 해서 그때 말이에요. 2700년 전에 이미 지구가 둥근 걸 성경이 얘기했죠. 당연히 하나님 만들었으니까. 그땐 과학자들이 몰랐습니다. 원형 지구에 앉으신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지구에 앉은 거미는 메뚜기 같도다 그랬어요. 정말 메뚜기 같은 인간들이 팔딱팔딱 뛰면서 좀 높아지려고 말이에요. 얼마나 높아지겠습니까? 메뚜기가 올라갔다 떨어지고 올라갔다 떨어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웃기는 거죠. 여길 보지 말고 그 하나님의 만드신 우주 공간을, 하나님의 세계를 말이죠,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알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은 갔다 왔지 않습니까? 알기를 원한다. 성경을 공부하면 알게 돼 있어요. 성경을 공부 안 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 땅에서 썩어질 것 가지고 울고 웃으면서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는 겁니다. 자, 22절에 보니까 그는 암흑에서 심한 것들을 찾아내신다 그랬습니다. 사망의 그림자를 빛으로 가져오신다. 또 23절 보니까 그는 민족들을 흥성케도 하신다. 자, 우리 한번 이사야서 9장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오늘은 저 짤막한데 성경, 이 말씀에 관련된 성경을 찾아보면서 우리가 이래서 이렇게 말씀했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3절 보면요, 9장 3절. 주께서 그 민족을 번성케 하셨으나 그 즐거움은 늘리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들이 주 앞에서 추수하는 기쁨과 사람들이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같이 즐거워하니 그랬죠. 민족을 번성케는 했습니다. 그런데 즐거움은 늘리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번성케는 했죠. 그러나 즐거움은 늘리지 않았어요. 왜?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민족들을 통 속에 한 방울 물 같다고 그랬어요. 이사야서 40장 보세요. 지구에 뭐 지금 수백 민족이 살고 있죠. 40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물들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재었으며 뼘으로 하늘을 재었으며 땅에 티끌을 되담아 보았으며 큰 저울로 산들을 달아 보았으며
작은 저울로 작은 산들을 달아보았겠느냐? 누가 주의 영을 재어보았으며 그의 상담자가 되어 그를 가르쳤겠느냐?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2장에 나오죠. 누가 우리의 상담자가, 하나님의 상담자가 누가 되겠느냐 그랬죠.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였으며 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육시켰으며 그에게 심판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명철의 길을 그에게 보여주었겠느냐? 보라, 민족들은 통 속에 한 방울 물 같고 또 저울의 작은 티끌같이 여겨지느니라. 보라, 그는 섬들을 아주 작은 것으로 여기는도다. 레바논은 불사르기로 부족하겠고 그곳의 짐승들은 번제물로도 부족하도다. 그분 앞에 모든 민족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 민족들이 그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곧 헛것보다 못하게 여겨지느니라. 참, 이런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뭐 볼 거 있어요? 아메리칸 드림, 참 웃기는 얘기죠. 이 나라는 300년도 안 됐습니다. 저 마야 같은 나라는 2000년이 넘도록 있었던 나라예요. 하나님이 졸지에 그냥 망하겠어요. 그냥 별이 떨어져 가지고 그냥 폭삭 가라앉겠어요. 피라밋이 전부 땅속에 있는 거 파는 겁니다. 그거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도 피라밋이. 근데 돈이 없어서 못 파내고 있어요, 지금. 예? 2000년이 있던 마야 문명을 말이죠. 뭐 마야 달력의 끝이 났다고 뭐 2012년 쪽으로 그러는데, 마야가 그렇게 운명, 마야라든가 잉카라든가 이런 것들이요 말이죠. 지금 그때 어느 정도 문명인지 알 수가 없어요. 노아 때도 마찬가지. 지금 미국이 뭐 300년도 안 되는데 말이에요. 예? 2000년 동안 그렇게 나라가 있었다면 똑같은 머리인데 말이에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기 뭐 피라밋을 보게 되면은 뭐 천문학하고 기하학하고 수학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거 보면은 참 기가 막히게 났어요. 예? 어떻게 그 머리가 있었는지. 그들이 물론 뱀을 섬겼지만요, 그 머리가 굉장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를 섬기는 나라들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모르게 되면은 결국은 인간을 보게 되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또 34절, 24절 보니까 뭐라 그랬죠? 그는 땅의 백성 중에서 우두머리의 마음을 뺏어가기도 하시고 그들로 길이 없는 광야에서 방황하게도 하시는도다. 그렇지, 우두머리 마음을 뺏어가죠. 망하게 하죠. 여러분, 앞으로 유대인들이요, 전에 방황한 것처럼, 광야에서 방황한 것처럼 이제 7년 환란 때, 다니엘의 70째 주 때, 앞으로 휴거되고 나서 이제 환란 때 그들은 다시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빛없는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나니 그는 그들로 술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는도다. 25절에 나오죠. 대환란 끝에 가면요, 모든 민족들이 그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24장 보겠습니다. 오늘 욥이 말이 성경에 어떻게 있는가, 욥이 성령으로 했다는 걸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거죠. 이사야서 24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오 땅의 검이나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임하였도다. 두려움의 소리로부터 도망친 자는 함정에 빠질 것이며 또 함정 가운데서 올라온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높이 있는 창문들이 열리고 땅의 기초들이 흔들림이라. 지진다는 거죠. 대환란 때 땅이 완전히 헐리고 땅이 깨끗이 해체되며 땅이 심하게 움직였도다. 땅이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오두막같이 흔들거리고 죄악이 그 위에 무겁게 되리니 그것이 떨어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이게 대환란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게 앞으로 휴거된 다음에 뭐 지진 8도 10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또 계시록 16장 보면 말이죠, 대환란 때 되면 우박이 떨어져. 우박, 피 섞인 우박이 떨어져요. 한 달란트 되는 우박이 떨어지는데, 우박이 크게 여러분 볼링장에 볼링이죠. 볼 있죠, 볼. 그런 우박이 떨어져요. 앞으로 돌덩이에 떨어져. 옛날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돌을 내렸죠. 그래가지고 칼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도 그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바로 앞으로 여호수아이신, 여호수아 같은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럴 때 우박이 먼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 거예요. 바로 여호수아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같은 이름이에요. 호세아나 여호수아나 예수아나 같은 이름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공부하지 않으면 앞으로 될 일을 모르죠. 성경을 공부하면 앞으로 될 일을 확실하게 되죠. 그 다음에 계시록 9장에 보면요, 이 사람들이 마술을 한다고 해서 마술이 뭔가 하면 그게 바로 마약하는 거예요. 마약하는 거. 지금 마약 많이 하잖아요. 환란 때도 엄청나게 많은 마약을 할 걸로 계시록 9장 21절에 나오고, 또 계시록 16장 5절 보면은 물이 피가 되죠. 그들이 피를 마십니다. 그렇게 돼요. 계시록 16장 5절 6절에 나오죠. 그런데도 뉴 월드 오더, 정말 뉴 에이지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데 이 땅을 좀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보려고, 이 땅을 어떻게 좀 깨끗하게 만들어 보려고, 인구도 좀 줄이고 환경도 좀 좋게 해서 좀 좋은 사람끼리 좀 잘 살아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죠. 다 미친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가장 낙천적인 사람들은 정신병원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항상 웃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뉴 에이지, 뉴 월드 오더 하는 사람들은 정신병자들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정신병자라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정신불면증 환자라고 그래요. 정신불면증 환자라는 것은 보이지도 않는 어떤 환상을 보면서 그걸 믿는 게 정신불면증이거든요. 사실은 자기들이 정신불면증 환자인데 둘 중에 하나는 정신불면증 환자죠. 서로 미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요즘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누가 미쳤는지 나중에 이제 다 주님이 오실 때 드러나겠죠. 또 누가 바보인지 드러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요동치 않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 한 권밖에 없는 말씀도 모르고 뭘 하겠습니까? 기초가 없으니까 어렵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얘기해서 뭐죠? 복음을 몰라서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어려운 거예요. 저는 성령을 받고서 말씀을 읽으니까 너무 쉽던데, 우리 아버지 편지던데, 세상에 내 아버지 편지도 못 알아듣는 사람 있어요? 아버지의 영이 없으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때문에 주님 뭐라 그랬죠? 바리새인들 보고, 너희들은 개종자를 찾으려고 정말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서 물을 건너 다니다가 개종자 하나 찾으면 장로교 신자 하나 찾고 감로교 신자 하나 찾고 수목원교 신자 하나 찾고 그런 신자를 찾으면 너희보다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사람들이 개종자를 찾아요. 우리 교회에 오세요. 우리 교단에 오세요. 뭐 이렇게. 진짜 생명으로 인다는 게 아니라 개종자를 찾는다. 똑같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만 채우면 됩니다. 그래서 건물을 크게 져놓고 건물만 져놓으면 사람을 채워주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 야, 무서운 얘기도 하더라고.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건물만 지어보라고. 이렇게 하는 이런 때, 똑같은 때가 됐습니다. 이건 눈이 열리면 보게 되죠. 해 아래 새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얘기하는 사람이 미친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는 사람을 보면은 미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본 사람은 외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양떼들이 이리떼에게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욥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들이 정말 진리인 것을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가 찾아보면서 보았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는 성경을 상고하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성경은 바로 구약 성경이 아닙니까? 사도들도 이 구약 성경을 상고하다가 신약 성경을 썼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읽다 보니까 이사야가 말한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고린도전서 2장에 기록된 것을 또 보았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베드로 후서에 있는 마지막 때의 말씀도 바로 이 선지서에 있는 말씀들을 보고 성령 안에서 증거한 것이 아닙니까? 주님께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있는 말씀들을
상고하라. 이 모든 말씀은 나에 관해 한 말이요, 영생을 얻으려면 이 말씀을 상고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버지 말씀을 상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이 모든 이 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다 상고해서 눈이 번쩍 열리고 귀가 열리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